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라고 말씀하는 가운데 7절 이하의 11절까지 말씀의 구절구절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고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말씀의 내용은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대표적인 그 내용이 오늘 그 1절과 6절의 말씀 가운데 대표적인 내용이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냥 찬양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여러분의 시야가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교회, 또 우리나라 어떤 이 시야가 이렇게 좁아지는 것보다가도 우리 시야가 넓어지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 온 세계를 바라보고 또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시야가 넓어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주를 연구하는 우주과학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천체를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 어제 그저께 어디를 조금 이렇게 다녀왔는데 아주 숲속이에요, 숲속. 그런데 재미난 표현을 하세요. 목사님, 밤이 되면 여기는 별이 쏟아집니다 그러더라고요. 별이 쏟아집니다 하는 말은 하여튼 어두워만 지면 별이 정말 쏟아지고 하늘 가득하게 별이 보인대요. 그래서 너무 청정 지역이 너무 좋다고 목사님 여기는 밤에 별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별이 쏟아지는 걸 보려고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미 하늘을 쳐다보니까 그 광대함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 오늘 여기서 화성까지 가면 얼마가 걸리고 태양이 빛이 지구까지 오는데 몇억 광년이 걸리고 어떤 그런 계산은 하지 않더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우주 만물을 창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 제가 아이들에게 한번 이렇게 여담을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한번 집에 들어가니까 크레파스 가지고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한번 그려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큰 놈이 화선 그 도화지에다가 쭉 일자를 쫙 그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짝부터 이 짝까지 다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요. 왜 보이지 않냐 그랬더니 너무 커서. 근데 그 아이가 광대함을 알고 그래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마 교회 가서 이렇게 들은 소리가 있는 거 봐요. 하나님은 너무 커서 보이지 않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이야기가 더 재미난 건 볼 수 있는 데가 있는데 마음으로 믿으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누구 손자인지 모르지만 기특하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정말 광대하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높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나는 정말로 어떻게 보여야 돼요? 작고 작은 나, 만삭되지 못하여 난가 같고, 바로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라보면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정말 나는 칠삭동이 같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저는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그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정말 바울은 바울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겸손하고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 겸손을 바울처럼 더 작은 나,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라는 표현을 우리가 정말 하고 사냐고 말이에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 삶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라 그러면
바울은 변명도 없고 핑계도 없었어요. 그냥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정말로 높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상태를 우리가 갖고 살아야 돼요. 제가 오늘 병원에 이렇게 이제 문상 가다가 최수종 지금 장로님인지 집사님인지 모르겠는데 그 오래전 간증을 이렇게 하는 것을 들었어요. 아버지가 청와대에서 근무하다가 괜찮게 이렇게 평안하게 살다가 파라과이 가서 사업을 하고 자기는 유학을 갔는데 아버지 사업이 망하고 그리고 다 이렇게 그냥 없어져 버렸고 엄마는 한국에 와서 아버지 장례 지내고 머물 곳이 없어가지고 친척 집에 가루, 친구 집에 가루, 동가족, 서가족하고 본인은 잘 곳이 없어서 노숙자들 틈에 가서 자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대요. 정말 가장 그때 욕을 많이 한 게 하나님 욕을 했대요. 자기 책상에다가 뭘 쓰고 신앙생활하는 거 하면은 바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치 그걸 써놓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믿었는데 하나님 우리 집안을 쫄딱 망하게 하고 아버지 돌아가시게 하고 나는 노숙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원망하고 하다가 원망할 시간이 없더래요. 왜 엄마는 동가족 서가족하고 파라과이가 있는 동생에는 생활비를 보내야 되고 그래가지고 안 해본 일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안 해본 일이. 용산구청을 본인이 지었대요. 설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용산구청 지을 때 가가지고 벽돌 전화를 냈대요. 안 해본 것이 없대요. 안 해본 것이.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원망한 거 뭔가 이렇게 잘못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살려주셔야지 붙들어 주셔야지 그리고 하여튼 일을 열심히 했대요.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연락이 왔는데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과외가 금지가 됐었잖아요. 과외가. 그러니까 이제 몰래 과외가 옛날에 있었어요. 제가 그 청소년 시절만 해도 그 이제 그 한 80년 아주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 과외를 막 제재할 때인데 아파트에 숨어 있다가 가서 공부를 가르친대요. 근데 공부를 가르치는데 잘 가르치고 하니까 그 가장되는 분이 물어보지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서 사실대로 얘기했대. 갈 데도 없고 노숙자를 하고 있고. 그런데 벌쩍 하는 말이 한번 배우 안 해보려고 그러는데 배우 안 해보려냐고. 그래서 누구시냐 그랬더니 KBS 방송국의 예능국장 집에 가서 과외를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자리에서 발탁을 했는데 뭐 사랑이 꽃피는 나무? 제가 지금 이름을 모르겠는데 그게 첫 데뷔작이래. 그게 인기를 끌기 시작을 해가지고 청준 스타가 되고 그 무엇을 말하려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그 간증을 듣고 하니까 이게 매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과외를 해도 어디 가서 하게 해요? 예능국장님 집에 가서. 그리고 졸지에 거기서 픽업이 돼가지고 뭐 연기 수업할 시간도 없었대요. 그런데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녔으니까 주일학교 반사를 하는데 약간 끼가 있었는지 자기 말로 그래요. 얼굴이 곱상해서 그랬는지 끼가 있어서 그랬는지 주일학교 때 율동을 가리키고 찬양을 가리켰대요. 그러면서 간증하는데 그 율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에서 아이들 연극도 가리키고 그러는 가운데 본인이 그냥 자연스럽게 습득된 건데 그렇게 이제 발탁이 돼가지고 졸지에 청춘 스타가 됐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한 거는 그때 맥콜 광고가 막 뭐 그냥 인기 있을 때인데 조용필 씨가 첫 번째 맥콜 광고자고 자기는 두 번째래. 그래서 돈을 많이 받았대요. 그런데 어느 목회지 그 교단 신문에 뭐라고 났는가 하면 최수종이 통일교 맥콜 광고하고 돈 벌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지하에서 살 때래. 지하에서 곰팡이 피는 지하에서 살 때인데 그거면 아파트를 얻을 수가 있었대요. 그런데 엄마가 하는 말이 우리가 이거 쓰면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 이거 우리가 그냥 다 100% 기부하자.
지하에서 아파트로 갈 수 있는 돈을 엄마가 그러길래 고민하다가 어머니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맥콜 광고에서 통일교에서 받은 그 돈을 10원 하나 안 남기고 아파트 할 때 산 거를 고아원 같은 데 다 기부를 했대요. 그랬더니 최수정이가 맥콜 광고하고 돈 받았다고 그렇게 냈던 광고에 또 뭔가 이거를 다 기부한 걸 또 이렇게 내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붙들어준 그 역사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노숙자가 연예인이 되고 그런 가운데 지금 어쨌든 간에 그 하이라 씨하고 두 사람이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굿네이버를 통해서.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정말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옛날 감정이고 얼마 전에 그 CTS인가 거기 와서 그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야기하는 걸 보고 또 부부가 함께하는 그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을 광대하시다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리고 오늘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진대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보호하시고 건져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크게 높이고 찬양하는 사람, 그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고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7절 말씀만 그것이는 게 아니라 8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는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느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을 치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젊은 사자가 늙은 사자가 잡혀먹고 죽는 건 보셨잖아요. 동물의 왕국에서. 근데 젊은 사자가 굶주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어디에다가 비교했어요? 젊은 사자는 줄일 자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자는 굶어 죽어도 젊은 사자는 굶어 죽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는 가운데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무서워한다는 말이 공포에 질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정말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거. 저는 그 부부에게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지금 하대는 안 해요. 늘 이제 거의 존댓말 쓰다시피 하지만 그 하이라하고 최수정 부부는 보면 꼭 히라 씨, 수종 씨 하면서 하는데 더 재미난 거는 본인이 직접 간증 아직까지 두 아들한테 반말해 본 적이 없대요. 어려서부터 두 아들에게 반말해 본 적이 없대요. 미국서 전화하는 걸 이렇게 흉내를 내는데 그 민선인가 미선인가 하여튼 아들 이름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전화를 하면서 잘 있어요 하니까 저쪽에서 아버지 염려 마세요. 아 그래요. 너무 착하고 고맙습니다. 남이 들으면 누구한테 전화를 잘 모를 정도로.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아이들에게 해왔대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고맙다, 감사하다. 늘 언제든지 고맙고 감사하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을
책망하는 것보다는 뭔가 칭찬하는 것. 그것이 참 이렇게 아이들에게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무슨 자녀 교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을 정말 내가 두려워하는, 그 공포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정말 존귀하게 여기는 거, 존귀하게 여기는 거. 최수종 씨가 그러더라고요. 직분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가 히라 씨라고. 여러분, 차인표 씨하고 또 누구죠? 신혜라, 그 다음에 여기 최수종 하이라, 그 부부들을 보면요, 정말 예수를 믿는 가정이 저러면 얼마나 좋을까 할 정도로. 그런데 그 가정들이 거기 쓸 때까지는 파란만장한 일이 없었겠는가. 하나님을 막 원망하다가 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는가 하면, 노숙한이라고 의자에서 이렇게 앉아서 저기 보면 역전 거기 침대 이렇게 누워 자는데, 자기보다가 더 허술하게 입은 어떤 어르신이 지나가다가 신문지를 하나 주더래요. 그러면서 이 사람아, 이거 덮고 자, 새벽에 되면 되게 따뜻해. 그리고 주고 가더래요. 그래서 그때 생각하기를, 야,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지금 형편이 없는데 옷 입은 거랑, 근데 어떻게 저렇게 신문지 한 장이지만 이거 덮고 자, 새벽엔 되게 따뜻해 그러더래요. 여러분, 신문을 덮고 자면 새벽엔 따뜻하다 그러더래요. 그래, 그걸 받아들고서 앉아가지고 과연 저 사람은 누굴까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때보다 정말 열심히 일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내용,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의 내용, 그러면서 여러분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워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로 6절까지는 그 하나님을 높이고, 오늘 7절 말씀부터 11절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면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데,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굶주릴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좋은 곳에.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제가 아이들 앉혀놓고 따라해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몇 번 하니까 꼬맹이가 그래요. 몇 번까지 할아버지 따라해야 돼? 너무 좋잖아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경외하세요. 하나님 무서워해야 돼. 두려워해야 돼요. 이거 이렇게 하면 주님이 노하실 건데,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텐데, 이거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아니라고 말씀하실 텐데,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오늘 여러분 3절에 우리 말씀 같이 읽었듯이,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여러분 아시고 알리고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높일까, 그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죄인 중에 괴수. 예수님 앞에 발견되어지니까 오히려 그 바울은
그 고백을 행복의 고백이었어요. 왜? 그 하나님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나머지 그 하나님 앞에 미쁘다, 그래서 미쁘다,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과 존귀를 돌릴 만한,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얼마나 멋있어요. 멋있어요. 예? 여러분도 멋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이 아름다운 모습, 그 하나님을 광대하시다고 그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데까지 높이셔야 돼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날 불러주시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많은 사람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그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이 변할까 봐 어떻게 보면 미리 고백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새로 오는 목사님 오시면 위임식은 성대하게 해드리더라도 저는 원로 목사 추대식은 같이 안 하려고 그래요. 뭐 하나님 앞에 한 거 있다고 그냥 우리 교회 주일날 낮 예배 때나 저녁 예배 때 그냥 간단히 하려고 그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제가 마지막 감사의 표시 같아서. 예를 들어 담임 목사님 모시고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원로 목사 추대식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식구들끼리 그냥 행정 절차는 밟아야 되니까 그렇게 그냥 하려고 마음을 굳혔어요. 위임식은 평생 목사에게는 한 번 영광스러운 거거든요. 위임식은 잘 해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했지, 내가 뭐 그냥 한 거 있다고 내가 그 추대식 같은 걸 행사를 해가지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봐도 아닌 것 같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 내가 지워질수록 내게는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고린도전서 15장 바울 사도가 내가 많이 다른 사도보다 많은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랬어요. 그까지만 읽으면 굉장히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 같아.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 하나님을 내가 존귀케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광대하시다 그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부족함이 없도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만 다시 한번 드리고 말씀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찾는 자가 되세요. 여호와를 찾는 자가 뭘까? 네? 이 말씀을 주석도 보고 여러 가지 생각, 여호와를 찾는 자가 뭘까 하는데 떠오르는 것이 에녹이 떠오르더라고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죽음을 맛보지 않고. 여호와를 찾는 것이 뭘까? 내가 하루 24시간 1년 12달 365일 내 생애의 마지막 숨쉬는 그 순간까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찾는 하루 24시간
1년 12달 365일 내 생명의 수완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셔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위로도 받고 힘도 얻으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참으로 주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복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하나님의 그 성호를 높이 찬양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서 아버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워 자고 깨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고 마치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속에서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발자취가 놓여져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